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이 시간 나누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더불어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바나바 훈련이 아니면은 감히 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자, 옆 사람들과 반갑게 우리 인사할 텐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독 나가기 전에 저 시골에서 잠깐 부목사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도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제가 그 고향 교회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 시간 왔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참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먼저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할 텐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모으잖아요. 제자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3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숙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때가 되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수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수료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날짜가 언제냐면은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수료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 장소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시내에 들어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집을 가서 섭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들고 들어가는 여인의 집, 거기가 이 수료식의 장소고, 그 순서를 우리가 보면은 먼저 성찬식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세족식이 있습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본을,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료식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훈화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13장부터 이 16장까지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17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 축복하고 이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훈화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외우시면 좋겠지만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훈화의 핵심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옆 사람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어제까지 이제 중국의 주영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 와서 저랑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이 중국어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후시앙 아이, 그냥 아이니 하면은 좀 이상하겠지만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때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이 수료식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간이 너무나도 비장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은 예수님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분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시간은 너무나도 비장한 것이고, 아마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입장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아껴두었던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장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아주 그냥 무거운 말씀을 갖다가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말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컨택을 당해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어떤 일생을 걸을 만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따랐던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모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여준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하나님 나라의 놀란 비밀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행하는 표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보여준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들에게 보여준 것을 갖다 다 말하면은 이 성경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아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제자들을 양육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3장을 보면서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2장에 보면은 참 서글픈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한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갖다가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계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과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기회를 줘요.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은 이 가롯이라는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또 야고보는 형제죠.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이 논공 행상을 벌리는 거예요. 야, 이젠 때가 됐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상급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그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농공행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가서 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3시에 가서 또 한 사람을 구해서 들여보냅니다. 또 6시에 나가서 또 한 사람을 들여보내고, 또 심지어는 11시에 나가서 들여보냈다. 그래서 3시는 9시를 이야기하고 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11시는 이 오후 5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가서도 아직까지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불러가지고 포도원 품꾼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이 5시까지 그 인력시장에 오늘 내가 일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서성거리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오늘 내가 꼭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래서 그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을 포도원 일꾼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됐어요. 이제 품삯을 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맨 뒤에 온 사람들부터 이제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시작이 참 잘못됐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처음 온 사람부터 줬으면은 사단이 벌어지질 않았을 텐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하니까 그 맨 처음에 왔던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기대감이. 좀 더 얹어주겠지.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 해가지고 태양 아래서 땀 흘리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좀 더 생각해 주시겠지 했는데 똑같은 돈을 주니까 이제 뭐예요?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불평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뭡니까? 이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래도 나를 택해 내가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오늘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가, 그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약속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고마움이 원망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야기해 동상이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똑같이 예수님과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어떤 대가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구성원들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나름대로 그 극렬한 어떤 그런 민족주의자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태와 같은 그 세리도 있었거든요. 세리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매국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빌립이라든지 또 뒤에 나오는 도마든지 아직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은 아직 그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는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기준에 많이 미달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임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갖다가 달궈진 쇳덩이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참 별일도 아닌데 이 작은 일에 우리가 분노를 합니다. 그렇죠? 이 청숙교회가 참 아름다워서 그런지 여기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을 갖다가 잠깐 묵상해 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인내의 소망을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나 아가의 소문난 교회가 됐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근데 청숙교회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도 자랑거리가 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소문난 교회로 자리매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그런 심령들이기 때문에 우리 쉽게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했듯이
이 서로의 어떤 아픔과 서로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보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분노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들이 지금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현실을 살아가기가 우리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참 마스크 답답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마스크를 갖다가 써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분명함이 오늘 우리를 다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장래에 대한 이 불확실함이 오늘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물론 현실적 우리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갖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지금 안테나를 갖다 꽂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를 갖다 너무 힘겹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 버겁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다른 모습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옵션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우리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갖다가 헤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 길이와 넓이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랑의 기준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이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실까요? 예?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불가능의 조건들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명이 어려운 걸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부탁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은 1절을 우리 남자분들이 읽으시고 2절을 우리 여자분들이 읽으시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할 때? 우리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5장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굳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다 컸어요. 컸는데 이제는 컸다고 말도 안 들어요.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그냥 막 열이 그냥 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꾹 참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 아들 버리겠어요?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애틋함, 엄마의 애틋함.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사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유산 상속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 나름대로 허비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돌아올까 항상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골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그 아들을 상거가 먼데, 먼 데서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거짓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뭐예요?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로서의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피와 물을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완벽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은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광고 시간에 보니까 성경을 좀 필사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광고를 제가 들었는데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오면서 차 안에서 목사님들과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이 욥기서 9장 말씀이었거든요. 같이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가 사랑의 대상을 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여러 옆 사람들 한번, 전 보기는 싫지만은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번. 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사랑의 상대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리고 또 정말로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정말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 모습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더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단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해요. 단순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에요. 기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미치지를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상대방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다가 설정해 놓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이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사랑을 깨달았나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혼비백산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느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아마 목회자들의 가장 큰 그 보람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고통과 그 아픔에 같이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릴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목회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근데 죽어라고 열심히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행선을 걷고 있고 동상의 몸을 꿈꾼다면은 그거 같이 참으로 비참하고 그리고 의미 없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얼마큼 헤아리고 계시는지 그 마음에 얼마큼 여러분은 동조하고 있는지 한번 저는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제자들이 언제 그 사랑을 갖다가 알았을까?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13장 말씀 다음에 14장, 15장, 16장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에서 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그가 우리를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는 달리신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열흘 후에 정말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 그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떠났는데 이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이 그들의 어떤 전함을 갖다가 방해할 때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저 사람 죽으러 가는 거다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십자가를 바닥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누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계명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 마음이, 그런 인사들이 그냥 어떤 예배를 위한 어떤 그런 순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진심이고 우리들의 상대를 향한 진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겁지요. 많이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생기가 있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는 순간에 우리에게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여러분들 선뜻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보면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앉아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는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라 표잖아요. 이건 왜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표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뭐가입니까? 내 방법과 내 생각들이 내려놔지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오직 내가 따르는 그 스승의 삶과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생명을 교류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스승과 제자는 이 생명을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스승의 삶을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 스승과 여러 면에서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의 집에 머물면서 그 스승의 삶을 갖다가 답습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건 제자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탄생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갖다 파송한 거예요. 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간 거기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오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양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그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동정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에 속한 사람과 염소에 속한 사람들의 구분이 가장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제 바나바를 인해서 배웠는데, 가장 작은 자는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그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김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줄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다가 마음 상한 사람들 많지요. 누구를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래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도 이만큼 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어려울 때 이렇게 했는데 왜 조금 힘들었는데 나한테 왜 보답하지 않지? 이런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정말 힘에 겹도록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들은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결국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이 사랑으로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거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정말 그것 때문인 거, 이유가 그건가요? 오늘 우리들의 이유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는 사랑의 중보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누구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꿈꾸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와 이런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제자 공동체라고 우리의 이웃에서 또한 제주도를 넘어 무태까지 정말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소문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도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의 행동 강령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으어서 시간이 좀 됐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요, 자유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우리 한국교회가 잠자지 않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속화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해서 주여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